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제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교도하십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을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게가 흰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 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매일 기도회 온라인상으로 들으시는 매일 기도회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이제 기도회 때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눈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이제 헛된 이상한 가르침들 그런데 속지 않으시는 말씀에 좀 더 바로 서시는 저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매일 나가는 그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좀 더 아시면은 이단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솔직히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에요.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도 안 하고 그냥 성경 막 지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또 그럴싸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빠지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성경을 바로 알고 그 계시를 보면은 이단들 가르침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아는 게 있어야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좀 같이 잘 봐나가시면서 계시록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는데 이 계시록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오늘날도 그런 데가 많지만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거의 온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보면 조금 독특한 사람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란 적이 워낙 광대한 영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적이다 보니까 그 황제들이 약간씩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도 좀 그런가 봐요.
막 높여주고 사람들이 띄워주니까 그냥 제 말 한마디에 온 나라, 온 제국, 수많은 나라들이 다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약하신 마음이 들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정세에 놓느냐. 황제가 스스로를 신이고 주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심했던 황제 중에 한 명이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말이 자기를 우리의 주와 우리의 신, 그런 식으로 불린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란 그 제국의 곳곳에 이 황제를 섬기는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그런 예식을 거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황제를 부를 때도 뭐라고 부른다? 우리의 주요, 우리의 신. 그렇게 부르게 한 거예요. 그냥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렇게 뭐 불러주고 어떤 사람은 농담식으로 뭐 우리의 주, 우리의 신.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런데 이 말을 절대하기 어려운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은 황제를 자기가 똑같은 피조물인 인생인 황제를 우리의 주, 우리의 신 그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지요. 그러니까 성도 그게 강력 반대한 거예요. 황제는 그렇게 불리시기를 너무너무 원한데 예수님 사람들은 아니 우리 주님 말고 우리가 어떤 인생에게 우리의 주시냐 말하겠는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박해가 들어간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박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때문에 이제 많은 환란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 가운데서 우리 성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씌워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한이시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마태복음을 막아치웠던가? 그러면 곤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다 쓴 거예요. 이 요한이 사도지요. 이 사도가 이제 마지막 사도입니다. 다 죽었어요. 다 숨겼습니다. 다 죽여서 인도하신 따라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죽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다 기쁘게 숨겼어요. 왜요? 이 순교가 얼마나 큰 상으로 들어올지를 아니까. 이 순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지 그걸 아니까 다 기쁘게 숨겼어요. 그런데 요한은 아직까지는 순교를 못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9절 같이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로 말미암아 밤으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마지막 남은 사도예요. 장로예요. 그 당시 있는 교회에서 가장 영성 깊고 사도이고 또한 최고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네가 똑같은 존재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어디에 동참한다고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자, 이거 볼까? 예수의 환난대인데 원어상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환난이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 반드시 온다?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 아니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는데 아니 예수 안에 있으면 환난이 온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국적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바뀌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축복의 나라로 들어간 겁니다. 이 땅은 어둠이 사탄이 지배하는데 그곳에 빛의 나라가 들어있고 그 빛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국적이 달라요. 서로 원시간에 두 나라가 같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삶의 가치 기준이 다른 그런 두 나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는 오직 이 땅에 육신의 것만 구하고 빛의 나라는 먼저 위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시는 그러한 원리로 운영되어지고 있고 다른 거예요. 어둠의 나라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만 악착같이 구하는데 빛의 나라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영혼을 살 때같이 범수 잘 드시고 강건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땐 빛의 나라 사람들은 뭔가 조금 이상한 이해가 안 되는 좀 다르게 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좋을 땐 좋은데 어떨 때는 너하고 내하고는 다르다. 마치 백조가 올속에 들어가니까 오리들이 백조를 박해하듯이 빛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 들어가니까 어둠의 사람들이 그리고 어둠 뒤에 있는 악한 영이 빛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그의 삶으로 또한 전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작게 항상 그렇게 전혀 없다. 조금 뭔가 내가 정말 오리로 살고 있는지 백조로 살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백조로 살고 있으면 오리들이 한편은 존경하지만 한편은 싫어합니다. 같이 안 노니까 다르니까 내가 삼박쇼 다르게 사니까 뭔가 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환난. 왜요? 우린 무엇을 상한다? 예수가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사는 자이고 그 나라를 사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땅에서는 세상 나라에서는 환난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과 사도들이 가르친 바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린 환난 받고 있지만 그날 사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환난과 나라와 차원에 환난을 받을지라도 삼대의 따돌림 받을지라도 손을 벌지라도 재산을 잃을지라도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지라도 우리는 환난과 나라 그러기에 우리는 참후에 동참한 자라. 좁은 길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데 우린 생명의 길, 하지만 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로운 길, 어찌 보면 고통 같고 험난한 그런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너희 형제요, 나도 너희와 똑같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후에 동참한 자라. 나도 환난 받으면서 그 날 삼하면서 나 지금 참고 있노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 고난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만 환난을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신 어찌 보면 운명이랄 수 있는 그런 한 품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왜 이런 환난, 그런 참음, 그의 동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분한스미스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막 발동합니다. 가만히 얌전히 믿으면 마귀도 필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백조처럼 안 믿고 오리처럼 믿으면 마귀도 내가 비슷하네 하면서 좋아요. 그런데 백조처럼 빛을 발하면서 그리고 어둠과 싸우면서 믿으면 사탄도 가만 안 둡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항상 은혜를 다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영원한 상급을 다하시고 권능을 다하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어디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중에서 빛을 발하는 자이고 우리는 세상 중에서 썩지 않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아니고 세상 중에서 세상 중에서 썩는 것과 똑같이 썩는 것이 아니고 세상 중에서 어둠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빛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좀 부끄러워질까. 저 사람 어쩌면 저렇게 밝고 아름다울까. 저 사람 저렇게 이기적인 욕심에서 초연할까. 참 어쩌면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을까. 나는 그런데 난 말로만 그런데 참 삶으로 그러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너무 진단들이 났으면 빨리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말미암아서 반분한 습에 유배되어 있어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습에서 10절 같이 시작. 주여,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님의 날,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날. 그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령에 감동되는데 원어상으로는 성령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온전히 나를 완전히 감싸신다. 내가 완전히 성령 안에 쌓여가지고 내 영혼이 하늘에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이 쫙 발표하시고 영계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성령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우리가 영계를 체험하게 되시고 영계 깊게 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안에서 음성 하나 들었어요. 어떤 음성? 내 뒤에서 나는 나팔수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들, 구약에서 보면 나팔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전쟁 나갈 때 혹은 하늘 백성들 모을 때 나팔 돌지만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도 있어요. 구약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과 연기와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실 때 나팔소리가 막 납니다. 온 천지 울면서 온 산 진동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나팔소리를 앞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나팔소리로 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왕의 강림, 그걸 알리는 나팔과 함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나팔소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제 계시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고 이제 모든 교회에 알리실 하나님의 큰 유일한 소망의 말씀을 지금 전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11절 같이 시작.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사도 요한에게 한 것은 보여주신 거예요. 뭔가 보여주신데 그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썼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필기 도구 거기 써가지고 에베소, 스무나 이런 7개 다 보내라. 왜 7개인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 사도 요한이 자기 대해서 나팔수 같은 큰 음성을 들고 누가 말씀하신지 그걸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 무엇을 보았어요? 7 금촛대를 보았어요. 촛대인데 7개. 그게 불이 붙어 있었겠지요. 그런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한 분이 서 계신데 인자 같은 이, 인자가 무엇이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을 인자란 말이 말씀하시지요. 인자란 뜻은 사람의 아들일까? 그분은 어떤 존재이다?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자기를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근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보면 인자 같은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과 함께 우리말 속에서는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그분이 이 인자 같은 분에게 이 땅의 모든 날의 권세와 영광을 이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인자 같은 이 사람처럼 오시는데 그분이 하늘 구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와 함께 옛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권세들, 영광들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금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란 바로 오실 그분 메시아를 지칭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 금촛대 사이에 어떤 분이 계신다? 메시아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금촛대 사이에 계신데 이분은 어떤 옷을 입으셨는가?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 이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이 단어의 제일 먼저 넣은 용도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 있습니다. 그 겉옷이 길어요. 그래서 발에 끌린 옷, 바로 그 용어예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한 분은 어떤 분이시다? 메시아이시고 이분은 제사장이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이분은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 곁에 계시면서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예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예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한 번씩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곁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를 아버지께서 좀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없애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항상 그분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대제사장. 그리고 그분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대제사장의 이복이에요. 14절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렇다면 어떤 분은 예수님은 백발이신가?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모습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스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희가 있게 비친 것 같더라. 성도님들, 이 모습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머릿속에 그리시면 모습이 어때요? 입에서 눈은 불 같고, 얼굴은 해가 이렇게 비친 것 같고, 사람이 아니시요. 이해됩니까? 문자적으로 이 계시록을 풀어버리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되어버립니다. 이게 너는 예수에 대한 묘사 하나하나가 다 구약성경의 기반을 둔 상징이에요. 구약성경 아까도 말했지만 인자 같은 데한 말씀도 다니엘서 나온 데지요.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 모습이었죠. 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한 것도, 이것도 다니엘서 나오는 하나님에게 묘사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예수님에게 이제 적용한 거예요. 아니, 아는 사람도 보면 이 부분은 누구에게 적용되신 표현이다? 하나님에게 적용되신 표현인데 이젠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걸 국하심, 바로 예수님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만 보는데 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생의 모습으로 죽으시러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눈은 불꽃 같고,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표현. 그는 불꽃처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의 폐부와 가장 중심에 있는 생각들을 다 보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 집중해서 하는 말씀을 그냥 마치 머리가 물을 빨아들듯이 빨아들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있지만 그 영혼은 온갖 생각.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지만 하는 것은 그 아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우리 머리만 움직이는지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또 그분은 15절 그의 발은 푸른불에 달난 빛난 주스 같고 아주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많은 물소리, 이게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메시아이시고 제사장이시고, 16절 같이 시작.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예수님은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주어 계시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이것도 구약의 바탕을 둔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메시아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악들, 악인들, 악한 날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로 다쳐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사도야는 정의해가지고 이젠 막대기 아니고 좌우에 날성금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당하게 죄를 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온갖 죄악으로 들끓는 수많은 나라들,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좌우에 날성금 같은 그런 권능의 말씀으로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저는 심판이 아니고 시상대에 올라가시를 축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거의 10분의 9 이상이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가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신 흰 두루마기 입은 의이다 하시면은 심판이 아니고 상을 받는 시상대에 서는 거예요. 매달 받기 위해서 올라선 사람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된 종아. 네가 자들의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희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면서 지상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던 환난들, 아픔들, 외로움들, 손해들 다 아시고 눈물 닦으시고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안수하시면서 밀루해 주시는 거예요. 그땐 다 그래 됩니다. 또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성도님들, 해가 이렇게 비치듯이 하나님의 극한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그분의 빛으로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흑암이 있어도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십니까? 흑암이 못 이기지요. 흑암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그건 피스물이에요. 사탄은 피스물 중에서도 타락한 피스물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사탄의 전신이었던 루시엘, 천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세상에 빛이신 예수께서 해가 얼굴이 해가 이렇게 빛을 같은 그 빛으로 그냥 쫙 비춰버리신 거예요. 어둠이 빛을 못 이기지요. 이 세상 바뀌어집니다. 어둠의 권세 끝장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어둠 속에서 고생하고 신음하던 인내하던 빛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늘 영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12) 절부터 16절까지 요약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지상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고 그런데 그분은 어디 계신다 지금 보니까 일곱 금초대 사이에 그분 또한 무엇을 주고 계신다? 일곱 별을 주고 계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시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내가 볼 때 이 내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예요. 예수께서 잡식이 전날 밤 예수의 품에 안겨서 주여 주를 밟지 않는 누구 오니까 하면서 주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묻던 그런 제자예요. 그런데 이 제가 지금 누구를 뵙고 있습니까? 예수를 뵙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겼을 때 그때보다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젠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굉장히 은혜를 충만한 당시의 모든 인생들 중에서 가장 영성이 있고 하늘과 가까우며 하나님께서 볼 때 온전한 의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오래간만에 예수를 뵀는데 주님 아니에요. 이젠 주님이 당신의 원래 영광을 조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광을 조금 보시니까 사도 요한이 이젠 주를 뵐 때 전처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추운 자 같이 되네.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런 모습을 취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당신의 진짜 영광을 조금 보시니까 사도 요한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정말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느낄 때는 그분 앞에서 허물어집니다. 녹아지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 옷에 비추어지면 우리가 당당하게 그냥 평온하게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는 사람들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뵙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꼬꾸라서 주여 누구니까? 베드로도 예수를 뵈었을 때 주여 날 떠나소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죄가 다 보여지고 자기 연약함과 악함 자기 추함이 다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금 보이시니까 값서 감도 못한 거예요. 죽겠습니다. 주님 좀 떠나십시오.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좀 보시니까 값서 엎드려서 추운 자 같이 되어지고 도저히 감도 못한 거예요. 육신을 가진 아직까지도 죄성이 남아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보게 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야, 이분 어떤 분이신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당신의 그 모든 놀라운 그 영광을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니까 기특해요. 모세가 이제 나를 좀 아니까 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더욱더 알고 싶어하고 기특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영광을 볼 때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나의 등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얼굴 영광 모세가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조그만 한 분만 조금 보이신 거예요. 왜요? 육신을 가진 죄를 가진 우리 인생은 그 창조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왕신 그분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빛이야. 그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과 너무 기특하고 그래. 네가 이제 나 자신에게 관심 갖구나. 모세야 귀하다. 하지만 네가 육신 가진 죄인으로서 너는 내 영광의 가장 끝만 조금 볼 수 있다. 더 이상 네가 볼 수 없다. 감동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빛인데 이 전구들이 220V가
들어와서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전소에서 그냥 나오는 빛은 전력은 지금 한전에서 나온 분이 계시는데 수만 볼트, 수백만 볼트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 전력이 이 전구에 그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 순간 빵 터집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이 죄악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뵙게 되시면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 죄악과 우리 참상, 우리 악함 쫙 드러나 되시면 그냥 미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성도님들 정말 가슴을 뚫으면서 땅을 뚫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죄가 안 보이니까 당당하지요. 우리 죄가 안 느껴지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때 우리 죄가 느껴지시고 우리 죄가 드러나면 그분 우리 죄를 덜쳐내셨을 때 그에 보시면 이 드러운 죄를 들고 내가 주 앞에 설 수가 없는 미치겠다.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아파하고 땅을 두들겨 막 그럽니다. 안 그러면 못 beg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뀌어집니다. 그전에 그냥 아닙니다. 직접 만나야 되지만 직접 체험하게 되지만 달라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 전과 하나님 체험한 다음에 바뀝니다. 그 문제 많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뵙고 나니까 바뀌잖아요. 하나님 뵙기 전 야곱이 사기에 천지했습니다. 자기 사기와 자기 잔머리로 못할 일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딱 뵙고 나니까 바뀌어버립니다. 절대 사기 안 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변력당하고 사기를 당해도 야곱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하듯이 모두를 다 합니다. 하나님 뵙고 나니까 그게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찾으면 만나야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럼 삶이 바뀝니다. 와, 그게 좋다더라. 그래, 좋겠지. 하는 거하고 직접 하면 좋고, 우와. 그랬대요. 하나님을 직접 뵈면 하나님은 우리 존재까지도 바꿔주십니다. 신앙이 확 바뀌어버려요. 가치가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지금 사도 요한이 존귀하신 당시의 원리의 영광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상 못했을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가 다시 배웠다면, 그분이 인자하신 그 사랑이 빛나는 얼굴을 펼쳤다면, 그런데 막상 예수께서 당신의 영광을 조금 나타나 보시니까 사도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절대 건널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죽은 자가 되어진 것은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 아니고 이걸 계기로 또 영성이 한 단계 팍 올라버립니다. 팍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한번 뵙고 나면 그럴 때쯤에 그가 엎드려서 죽은 자가 되었으면 예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 마지막이니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친밀하신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된 티끌 같은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하신지 그분의 오른손을 얹으시고 친밀하게 우리를 존중해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사명 감당도 은혜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성도님들, 이 말씀도 구약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난 시작이요 끝이다. 인류의 역사, 이 시간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으신다. 우리 지금 시간 위에 있는 존재인데 이 시간명 자체가 피조물이에요.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이 시간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가 지금 태어났다가 자라났다가 늙었다가 죽어지고 그런데 이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이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분의 인과를 배우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난 창조이시다. 지금 사도야에게 당신 인과를 좀 보시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깊이 체험하도록 지금 만드신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 다음 18절 같이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슴노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곧 살아있는 자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그렇지 아닙니다. 이게 영어로 I am이에요. I am이란 말은 뭐냐면 나는 항상 계시는 자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분은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영시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 그런데 이분이 내가 전에 죽었습니다.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습으로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이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전에 죽었습니다. 볼지어다 이젠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거니. 자, 성도님들,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사망과 음부의 문을 이분이 열어서 너는 저기 들어가거라.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문을 잠고 너는 들어가지 말거라. 이분이 다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열고 너는 거기 들어가거라 하게 되십니까? 누가 거기 들어가게 되십니까? 안 믿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영들, 그리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사탄. 사탄도 예수께서 이 열쇠를 여시고 너는 이 속에 처박히거라 영원토록 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으로 가려고 하면 너는 아니야. 너는 저기야. 위쪽이야. 빛의 나라야. 늘 위해서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어. 늘 위해서 의의 멸관 예비되어져 있다. 너는 저기야. 그걸 씌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로 들어가지 마시고 위로 여기로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면서 이걸 지금 모든 교회에 지금 전달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 박해받고 있고 지금 황제를 나의 우리의 주 우리의 신으로 불러야 될지 욕을 받고 있는 믿음이 흔들고 있는 내가 꼭 예수 믿고 이렇게 환난 당해야 될지 내가 꼭 예수 믿고 이렇게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아야 될지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께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를 너희들은 알 거라.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내가 어떤 불신 줄 알고 너는 흔들지 말고 환난과 나라와 참내 동참하거라.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어진다. 그것이 영성으로 바뀌어진다. 이 땅에서 잠시 편한 그런 사람들 불안하지 말거라. 예수 믿는 저 사람들 저렇게 평안하고 돈도 잘 벌고 육신적으로 즐겁고 재밌고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환난 당하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인내하고 왜 이래 됩니까? 흔들지 말거라. 내가 무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늘 지금 압박하고 있는 이 세상 권세 악한 자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악한 것들 전부 다 앞으로 사망과 엄부의 문이 열리시고 그 속으로 다 처박혀야 된다. 너희는 나의 영원한 날에서 내와 함께 해처럼 빛나게 살 것이다. 20절 같이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까 보니까 예수께서는 7 금촛사를 그리신 거예요. 그게 계신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계시냐? 항상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관심이 교회 성도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안 볼 때도 그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하염없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영원한 당신의 집으로 왕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분의 옷에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안 잃어버리시려고 이 사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피를 주고 값주고 사신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안 빼앗기시려고 그분 우리를 당신의 손에 붙들고 계시면서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약해 있는 우리에게 힘을 다하시고 상갈피성 흔들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히 승리한 자 이긴 자 되도록 만드시고 그분을 손에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7 금빛 사이에 계시면서 그분은 7별을 붙들고 계신데 이 7별이 보니까 이 7 교회의 사자가 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이 이 사자 말을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천사인가 그 교회 목사님인가 그러다가 결국 신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것이 이것은 교회이다. 성도들이다.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붙들고 절대 빼앗게 하시려고 이 교회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긴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주께서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을 때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보호하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충전해 주신 주님, 나에게 사랑을 채워주시는 주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즉선 그 믿음대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한 또 지금 밤모습에 혼자 예비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손을 붙들고 계시고 사도안이 메시지를 봐서 지난 모든 교회들 다 환난과 박해와 힘든 관계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예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같이 계시고 우리는 금촛대이고 우리는 빛을 발한 자이고 우리 성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께서 손을 붙들어주고 그래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승리하는 교회인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하시는 능력이 공급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들 받으시기 축원합니다.